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 인격을 가지신 분입니다. 인격이라고 하면은 이런 지식과 그다음 이제 감정과 또 자기의 뜻대로 하려는 의지, 이런 세 가지를 이제 인격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을 갖추신 분이신데, 이 오늘 읽은 이 성경의 짧은 구절 속에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 겪으신 여러 가지 상황들이, 가슴 아픈 상황들이 좀 함축되어 있습니다. 1장 10절하고 11절 한번 더 보시면은, 1장 10절 11절 보시면은,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니, 이 한마디로 주님께서 관심 밖이었고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관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가 구세주구나,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이런 걸 모르니까 무관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무관심이 조금만 이렇게 한 걸음 더 나가면은, 그래서 결국 외면하게 되는 거예요.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무관심과 무시하고 외면하는 이런 것들이 인간관계에 굉장한, 아주 지속적이면서도 오래 가는 굉장한 상처를 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사소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무관심이라는 것은 공격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밉다, 무관심합니다. 부인이, 남편이 얄밉다, 자고 일어나서 무관심하게 불러대놨다가 무시하고, 힘이 있으면 그냥 한 대 칠 텐데 힘이 없으니까 무관심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무관심과 무시는 이런 공격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이유는, 이게 그렇게 공격적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파괴하고 상처를 준다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무심결에 이걸 계속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20년, 30년, 40년, 50년 살다가 부인들이 나 당신하고 이혼해야 되겠다. 남편은 아니 내가 뭘 어쨌다고, 내가 평생 바람을 피웠나, 내가 재산을 날려먹었나, 이게 갑자기 마른 하늘에 웬 날벼락이냐, 도대체 이유가 뭐야, 누가 생겼어, 당신은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뜻이야, 이러고 그냥 참 황당하지. 이 과거에 저희 앞에 세대들은 남자분들이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게 있습니다. 지금은 그게 당연하진 않죠. 그것이 얼마나 무관심과 무시가 상대방에게 큰 상처를 주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녀에게도 그렇고 부모에게도 서로 간에, 특히 부모가 자기 일이 바쁘고 자기의 관심사가 있고 이러면은 아이들의 질문이나 아이들이 하는 말이 별 내용도 없고 이러면 그냥 무시하고 무관심하거나 근성으로 듣고 외면하는 것이죠. 이게 아이들에게 큰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일부러 문제를 일으켜요. 부모의 관심을 좀 끌어보려고. 그런데 아이들도 부모의 관심을 끌어보려고 이러는데 제 부모한테 사랑을 받아야 되니까요. 예수님은 굳이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분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막 우리의 관심을 끌려고 애를 쓸 필요 없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왕이시고 이 땅을 지으신 분이고 만왕의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자기 땅에 왔는데 왕이 백성이 무관심한 거예요. 무시하고 모르니까 외면하고. 그렇다고 예수님이 막 야 여기 모여보라고, 내가 정말 이렇게 이 땅을 만든 그런 왕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설명해 줄까? 막 도표를 그려가면서 주님이 굳이 뭐 그러실 필요도 없죠. 그래도 주님은 평범한 사람끼리도 어제까지 알던 사람이 지나가는데 모른 척하고 싹 지나가 보세요. 좀 마음이 안 좋습니다. 평범한 사람도 그런데 주님이 참 얼마나 마음이 상하는 일입니까? 자기 땅에 왔는데 아버지가 일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아무도 반겨주지도 않아요. 애는 애대로 컴퓨터 한다고 쳐다보지도 않고, 엄마는 엄마대로 뭐 TV 본다고 쳐다보지도 않고, 딸은 딸대로 전화한다고 쳐다보지도 않고. 이러면 이게 뭐야, 내가 집에 왔나, 내 집에 왔나, 남의 집에 왔나, 그런 거죠. 주님이 참 그런 마음의 서운함과 섭섭함 이런 거를 참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음에 상처 입고 무시당하고 외면당하고 버림받는 자들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는 걸 주님이 원치 아니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보다도 자기가 그 아픔을 알기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있는 아이라 할지라도 그 아이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예수님은 그 아이의 마음을 위로하기 원하십니다. 과거에 이 동유럽의 이 공산주의가 쫙 퍼져 있을 때 어느 나라에서 실험을 했다고 해요. 고아원에 멀쩡한 아이들 가지고 실험하기는 아무리 독재자라도 좀 그러니까 고아원의 아이들을 실험을 한대. 고아원의 어린 아이들에게 이 돌보는 저들매기관 아주 어린 아이들에게 그 돌보는 부모라고 해야 되나요? 아이를 절대로 만지지도 말고 그냥 뭐 쳐다보지도 말고 그냥 우유만 주고 그냥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몇 달을 했더니 애들이 다 죽어버리더라. 우유를 먹고 아이들이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받았지만은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사람이 자기를 만져주고 말을 걸어주고 그 아이가 그 어린 갓난애들이 알아듣지는 못해도 말을 해주고 이렇게 이쁘다 쓰다듬어주고 이렇게 만져주고 그렇게 해야지 아이들이 살 수 있는데 무관심한 거예요. 아이의 시선을 무시하고 아이의 옹알이를 외면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긴 탄식을 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이렇게 어루만지듯이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한번 기도해 보시면 성령께서 어린아이를 어루만지듯이 자기 이렇게 만지시는 걸 훨씬 평소 때보다 수월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무관심과 무시로 인한 마음의 상처가 어떤 것인지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상처받고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하고 절망할 때 성령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심정으로 이렇게 어루만져 주십니다. 누구보다도 주님이 그 무관심이 어떤 상처를 주는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을 의지하고 힘들 때 자꾸 기도하라고 그러거든요. 그 다음 또 다른 이제 하나님의 경험하신 그 하나님의 심정에 대해서 저기 잠깐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한 6분, 7분 정도 됩니다.
이런 상황은 이 부모의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 부모라면은 이건 절대로 일어나서도 안 되고 일어나는 것을 원치도 않고 이런 것을 상상조차도 하고 싶지 아니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죄는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받아들여야만이 해결될 수 있을 정도로 인간들 자체로는 해결이 안 되는 사람들의 죄는 그만큼 크고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게 했습니다. 참 가슴 쓰라린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경험하십니다. 근데 예수 믿으세요 해도 안 믿는 거는 뭐 네 탓입니다. 내 탓이 아니에요. 뭐 지옥 가도 네가 지옥 갈 일이지. 나는 네가 뭘 하든지 간에 나는 예수 믿어서 난 천국 간다 하고 예수를 예수 예자도 꺼내지 마. 교회 교자도 꺼내지 마. 그러면은 사실 나도 말도 꺼내기도 싫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런데 이 가슴 치며 애통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알기 때문에 그걸 외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를 만난다 아니면은 아는 사람을 만나러 간다. 그럼 이제 기도하는 때가 있죠. 하나님, 저 사람이 나에게 당신 왜 교회를 가느냐? 그 하나님을 왜 믿어? 그렇게라도 나에게 좀 물어서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내게 주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럼 믿고 안 믿고는 지사적이고 내가 그가 믿어서 천국 가고 어쩌고 내가 책임질 일도 아니고 난 몰라요. 그러나 자식을 내놓으신 아버지의 심정을 내가 알기 때문에 혹시라도 저 사람이 나중에라도 기억할까봐 교회는 왜 가? 그래? 그러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가 구원 받으라고 네가 천국 가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어떤 심정을 경험했는지를 알면서 내가 모른 척 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원받고 안 받고는 내 힘으로도 불가한 얘기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고 단지 내게는 그런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라도 주어진다면 내가 좀 해야 되겠다. 그런 거죠. 그게 하나님의 심정을 알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을 때 이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행동을 좀 부실하게 해도 천국 가는데 지장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보니까 나보다 더 나쁜 놈도 나중에 회개하고 잘 가더만. 그래서 시큰 죄 짓다가 나중에 죽기 전에 회개하고 내가 갈게 그런 것도 있습니다. 죽기 전에라도 회개라도 되면 다행이죠. 그런데 행동을 좀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 내가 이러지 말아야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조심하는 이유는 내가 아무렇게나 말하고 아무렇게나 행동했을 때, 혹이 내가 무관심하고 무심하게 해가지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그랬을 때, 혹시 내가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가 어떻게 아들을 포기했고 또 그 아들이 땅에 와서 어떻게 무시를 당했는지 내가 그 심정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못 가지게 될까봐, 그래서 사실은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경험하신 저런 것을 모른다면은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데, 안다면은 내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내 은행 심사 때문에 저 사람이 내가 하는 말을 마음문을 닫고 안 들을까봐 내가 좀 조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도 그렇고 형제나 친구들도 그렇고, 교회 가라, 예수 믿으라, 하나님 믿으라 하는, 지가 볼 때는 내가 지네 교회 교인 하나 끌어모으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고 저렇게 가슴 치며 쓰라린 경험을 하신 하나님을 알면서 내가 꼭 입 다물고 평생을 살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얼마나 고마워하고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이 수고를 했을 때 어이 정말 수고하십니다 이렇게 수고를 해서 이렇게 깨끗해지고 참 큰 유익이 됩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인정해 줄 때 참 기뻐요. 아유 그때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가 수고 많이 하는 걸 알구나. 이 명절 때 한국의 부인들이 시댁에 가서 막 진짜 엄청 고생하지 않습니까? 남편이 야 정말 수고했어, 나 때문에 뭐 미안해 이런 거 알아주면 참 고맙잖아요. 자기 수고로. 하나님은 이 수고 정도가 아닙니다. 아까 열차를 타고 가는 사람들은 그 아버지가 다리 옆에서 절규하고 막 그런 표정을 보고도 저 사람 왜 저래? 뭐야?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절규를 했는지, 가슴이 찢어지듯이 저랬는지를 설명을 해줄 때 그 당사자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래서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을 때 이 성경에 남는 기록입니다. 하나님을 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런 가슴 아픈 경험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노력과 수고, 그걸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너무 고맙죠. 그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또 하나의 자녀가 되는 건 그에게 하나님 또 고마워할 일이지만은 그걸 소개하고 이 전하는 사람 하나님 너무 고마워합니다. 너가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너가 실제로 신앙생활의 연륜이 길지도 않는데 네가 내 마음을 좀 아는구나. 네가 나를, 우리도 그렇잖아요. 기도하고 막 이렇게 울고 막 그럴 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면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는구나, 나를 아시는구나. 참 기쁘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이 인격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알아줄 때 하나님 굉장히 고맙고, 성경에 있잖아요. 주님이 그 팔레스타인 땅의 그 더운 땡볕에 막 목이 탑니다. 물을 한 그릇 줄 때 주님이 너무
물 한 그릇을 줄지라도 네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랬거든요. 목마른 사람이 저 사람 참 목이 마르겠구나. 물을 한 그릇 줄 때 주님이 참 이렇게 고맙게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땅에 와서 자기 땅에 왔으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고 무시하고 외면당한 겁니다. 그 사건도. 또 하나님 아버지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 때문에 선택하고 싶지 아니한 상황을 선택한 이 사건들, 이런 것들이 비록 부족하고 말이 어눌해도 전할 때 하나님의 그 고마움, 그 성도를 향한 고마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가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시는 거죠.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성경은 여러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야곱과 이삭이, 모세의 이야기도 나오고, 좋은 이야기도 나오고 안 좋은 이야기도 다 나와요. 성경은 표면적으로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나와 있지만은 그 이면에는 이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행하신 하나님의 경험과 하나님의 겪으신 심정이 여기에 스며들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아이를 놓고 기를 때 반드시 성경을 가르치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쉐마라는 게,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냐고 자녀 아이에게 꼭 가르치랍니다. 이 이스라엘 자신들의 과거의 역사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어떤 경험을 하셨고 하나님의 심정이 어떤 것인지 이 성경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성경을 부지런히 배우고 익혀서는 나를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을 알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은 이건 그것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분석과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수 있지만은 우리는 이 성령께서 마음이 아픈 자를 위로하시고 어루만지시고 이렇게 어린아이에게 이렇게 쓰다듬듯이 사랑으로 쓰다듬,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이 겪으신 그런 걸 다 알고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그걸 가르쳐 주시고, 또 기도할 때 상처 입고 절망하고 좌절한 성도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심정을 잘 아시는 성령께서 그를 어루만지고 위로해 주시고, 그러면서 호세아서의 6장에 그러했습니다.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그는 새벽의 빛과 같이 일정하다. 그리고 비가 내림과 같이 이렇게 비가 내리다가 중간에 하늘에 뚝 그치고 이런 일은 없거든요. 하나님은 사람처럼 변덕이 심하고 이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신명기에도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변개치 아니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변덕을 부리듯이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배우면서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이런 가슴 아픈 일도 경험하시구나. 그러면서 또 우리가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심정이 내게 오고 또 다른 사람을 볼 때 내가 하나님의 심정을 같이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도 저런 일을 경험하셨습니다. 저 사람이 저럴 때 하나님이 얼마나 위로해 주고 싶은가. 그래서 이 성도는 성경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비록 요한복음 이 1장 6절에서 12절의 이 내용은 그냥 선언적이고 짧은 내용이지만 세상이 자기로 말미암아 지어졌는데 알아주지 않냐고, 자기 땅에 왔는데 그 백성이 영접지도 않냐고, 자기의 독생자를
희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절대 상상하기도 싫은 그런 상황을 인간이 자기 죄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으로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하나님이 어찌 성도 하나하나 여러분들을 가볍게 여기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아파서 눈물을 흘리고 여러분들이 고통스러워 힘들어할 때 하나님, 야, 네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야. 네 탓이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생일이 되면은 아이는 엄마가 선물을 뭘 사줄까? 원하는 걸 안 사주면 삐껴요. 근데 엄마들은 그 아이를 놓기 위해서 어떤 분은 임신이 안 돼가 몇 년간 약을 먹으면서 겨우겨우 한 분도 있고 병원에 와서 막 위기를 겪던 사람도 있고 아이의 생일 때는 부모는 그 아이를 놓기 위하여 한 수고와 고통과 그 과거의 경험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이는 전혀 모르죠.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아이처럼 하나님이 왜 기도에 응답을 안 해주시나? 예수 믿고 뭐 내가 된 게 없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안 해주시나? 선물을 바라는 아이들처럼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아이들 때는 다 그렇죠. 근데 신앙이 성장하면서 결국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성경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커서 장성해서 결혼해서 가정을 가지고 살면서 부모의 심정을 가져보는 것처럼 성경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이런 일을 경험하셨구나. 내가 하나님과 같은 마음, 감히 이 피조물이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는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른다. 야, 내가 어디 길 가다가 차에 무심결에 탁 받치면 죽을 이런 연약한 인간인데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크신 하나님의 심정을 야, 내가 느낄 수 있는 이런 특권을 누리는구나. 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특권입니다. 사람들이 몰라서 그럽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이다, 언제 부활주다. 그럼 그냥 뭐 절기로 지나간 사람도 있지만은 참 마음이 무거운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런 선택을 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좀 입이라도 떼서 이야기라도 좀 해야 될 텐데. 그래서 하나님, 내가 만나는 사람 가운데 그가 교회 다닌다면서요. 뭐 교회 다니면서 뭐 덕분 거 있습니까? 빈정대듯이 물어봐도 좋으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심정, 내가 성경을 보고 배웠으니까 하나님의 심정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리고 내 자녀가 자랄 때 더 크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가르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힘 주시고, 또 내가 호세아서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이 성경 구절을 막 외우고 무슨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경험하셨구나,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도 이런 가슴 아픈 것을 경험하셨겠구나, 이것은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정말 고맙게 여기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큰 특권이고 큰 기쁨입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한 1, 2분 정도라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심정을 배워갈 수 있도록, 내가 그 전에 잘 몰랐는 건 나쁜 건 아니죠. 성경을 하나씩 하나씩 배우게 하고, 내가
심정을 좀 이렇게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한 1, 2분 정도만 편안히 기도하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왕이 자기 땅에 오매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가 아들을 희생하며 그 혜택을 본 자들이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겪으셨는지, 어떤 상황을 겪으셨는지 성경에 낱낱이 기록되었지만 표면적으로 나타나지 아니해서 내가 깊이 알지 못하였던 것들을 내가 배울 수 있도록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인물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경험하셨는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게 성경을 열심히 배우기를 이제부터라도 힘써 하나님을 알아서 내가 나같이 이 진투의 먼지와 같은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의 심정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게 이제부터라도 성령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